뭐 제법 하겠더라고요. 유 목사님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소령 형제 한 분 소개했는데 옥자매님의 남편 되신다고요? 옥성미자매의 남편, 우리 옥집사님의 따님 옥자매, 저도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단체 카톡에 그 이제 유 목사님이 그 이제 여기 며느님 이름이 신효선 자매님 동생분도 소령이라면서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큰아드님도 소령이고 그 소령이 3명이나 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4명이나 된다고. 난 3명인 줄 알았더니 또 4명이나 된대. 그래서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랑처럼 보였어요. 저도 질세라 우리 교회는 소령은 없어도 장교 출신 없어도 중사 출신 2명하고 하사 출신 2명 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기 대전에 저 목천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친구 이영구 목사님이 또 질세라 자기 교회는 장성이 2명 있대요. 웬일이야? 웬 장성이? 그랬더니 병장을 장성으로 치더라고요. 병장 출신 2명 있다고, 장성이 2명 있다고 그렇게 서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소령 되신 우리 형제님들, 집사님들 장성까지 진짜 스타까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병선 집사님 여기 오늘 못 오셨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장군 되세요. 장군감이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종암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 정말 오후 때 이 헌신 예배 때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이죠. 많이 모이신 거죠. 그렇다 그러죠. 평소에는 여기보다 조금 모인다고 그래줘요. 그래야 내가 위로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조금 모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잘 모이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종암교회 집사님들, 자매님들, 성도님들 너무 교회를 잘 섬기시는 거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특별한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들 섬기는데 뭐 또 설교가 필요할까? 끝내고 내려갈까요? 그래도 준비한 설교는 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죠. 19절부터 2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암교회를 인해서 감사드리고 종암교회 남선교 회원들과 집사님들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여선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5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겨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21세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종암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더욱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남선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령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을 평할 때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동업이 잘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한국 사람은 동업이 잘 안 된다.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개인들은 다 우수하고 뛰어난데 다른 사람과 협력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 오늘 본문에는 훌륭하게 동역을 이루어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낸 동역 사역을 보면 감동을 자아낼 만큼 참 아름다운 동역이었습니다. 종암교회 남선교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본문 21,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러 모임을 갖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겨지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즉시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들 교회의 일이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연장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즉시 파송하여 사역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참 종암교회 그동안 우리 유 목사님과 종암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은 일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은 사역자가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번 50주년 독립 50주년 기념 예배 때 왔을 때 그 여기 출신, 종암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것을 보는데 굉장히 많아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키워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서침례교회의 성도인데 성서침례교회가 누가 부를 때 성서침례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성서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정확할 거예요. 첫째,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성경이 최고의 권위임을 믿으며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교회.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며 개인 구령을 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교회. 아멘. 세 번째. 시작. 믿는 자의 침례를 베푸는 교회. 네 번째.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최대한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죠.
다섯 번째, 시작. 철저한 독립교회이면서 선교와 신학교를 위하여 성숙한 연합을 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강조되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철저한 독립교회이면서. 그래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없어요. 500명이 모이는 교회든 3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명, 20명이 모이는 교회든 다 대등한 입장입니다. 맞죠? 그래서 철저한 독립교회이면서 그러나 선교와 신학교를 위하여 성숙한 연합을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무슨 교회일까요? 성서침례교회. 안 웃으셔요? 예루살렘 교회도 무슨 교회? 우기세요, 우기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서침례교회였어. 우겨도 괜찮아요. 현대 교회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교회 중심적인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문제점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계의 상황을 보면 대형 교회들로 인하여서 작은 개척 교회들은 발붙일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 대형 마트가 들어섬으로 동네 조그만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형국과 같다고나 할까요? 자, 좀 슬픈 통계인데 지금도 매년마다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도 개척하지만은 모든 교단들을 보면 아직도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는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립도가 그렇게 낮아요. 자립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가 100개가 개척된다면 문 닫는 교회가 거의 80-90개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 내 교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만 중요하고 내 교회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문 닫는 일이 속출하고 맘모스 규모의 교회들만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밖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바람직한 교회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교회인데 개척을 내보낼 때 목회자 혼자만 내보내지 않고 성도를 수십 명 띄워서 같이 내보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아니지만 분당의 규모가 꽤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방침은 그렇대요. 성도들을 수십 명씩 띄워서 조그만 교회 가서 일정 기간 섬기고 오라고 보낸답니다.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헌금도 그 교회에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남아서 그 교회에 섬겨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교인 한 사람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 목사님은 참 마음이 크고 넓으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규모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명이래요. 한 목사님이 무난하게 교인들을, 물론 조력도를 둬야 되지만 한 목사님이 무난하게 성도들을 돌보면서 살피면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다 그럴까요?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 교인 규모가 300명이 가장 아주 이상적인 바람직한 교회의 숫자랍니다. 종암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남교회도 그렇고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해서 200명, 300명 그 선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종암교회는 조금만 더 힘쓰면 그만큼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 목사님이 그때 와가지고 300명이 적정선이라 그랬어. 300명 딱 된 다음에 이제 그만, 그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내 교회 성장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자립 교회를 돌보는 일에 좀 더 힘을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각 교회별 선교 참여도를 좀 조사해 보니까 할 만한 분들인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교회 형편이 넉넉지도 않은데도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의 필요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여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암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은 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 종암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해서 없는 살림에서 쪼개서 헌금을 드리고 건축허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와서 벽돌을 나르고 그리고 참 목재를 나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흘린 결과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충성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바나바를 즉각 파송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성이 좋고 성격만 좋아서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종암교회 집사님들과 남선교 회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한 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하고 해외 선교지를 몇 번 같이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해외 선교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수년 전에는 어떤 집사님이 특별 헌금을 하셔서 필리핀 개척교회 건물을 확장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여러분의 그 섬기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바나바, 그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경건성은 기본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림을 가장 먼저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5장에 나오지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요. 밭을 팔아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된 자입니다. 구원도 먼저 받았고 사역의 길도 먼저 들어섰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이도 바울보다 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먼저 부임한 목회자로서 선임자요 담임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만 최고의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바울을 초청하여 협력 사역, 즉 동역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나바 정도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부임에 와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목회를 잘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바울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동역자로 부릅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겸손함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함. 사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총회장 되려고들 난립니다.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다가 심하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그런 참 좀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또 평신도들도 좀 높은 그런 직위를 얻으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 되고 싶으신 분 안 계시죠?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칭 또 그런 거에 좀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리 이재기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집사님이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드님이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거기 저 위패에다가 장로 아무개라고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 아무개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도 어떤 경찰관 하다가 또 군인 하다가 순직을 하면 1계급 특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섬기다가 돌아가셨으니까 1계급 특진에서 장로라고 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참 좀 웃지 못할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 교회의 직은 목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것은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은 목사님 위치에서, 집사님은 집사님 위치에서, 또 어떤 직을 맡은 분은 그 직에서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죠. 자, 여기 이제 바나바는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아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바나바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오래되신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에 기여한 것이 얼마인데, 그런 식으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해치게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발을 제대로 못 붙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만 최고가 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가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자성적으로 생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은 가졌지만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여러 곳에서 모이던 사람들이라 동질감도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성도들을 가르쳐서 규모를 잡아주었고 교회를 체계를 잘 세웠습니다.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안정되게 잘 성장했습니다. 자, 그만하면 바나바는 명실상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혼자서도 목회 잘할 수 있고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교회를 자기 혼자만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다가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보면 바울을 자기보다 오히려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바울을 자기보다 오히려 앞세워요. 바나바는 정말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동역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힘만 들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혼자 일을 도맡아서 혼자서 그걸 다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백성 재판하는 일, 백성 다스리는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재판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순번대로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절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위 모세에게 중간 관리자들을 세우라고 조언을 하죠. 그 장인의 조언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맡기게 되면서 모세의 일도 한결 쉬워졌고 백성들도 편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주로 회의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성이 언제 나타나요? 회의할 때 영성이 나타난대요. 회의할 때 보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의견만 옳고 내 의견대로만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이천 성서침례교회 정명화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이임 예배 하셨는데 이침 예배 정상경 목사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죠. 그래서 그 이천 성서침례교회 정명화 목사님의 아버님 장례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버님이 출석하며 섬기시던 교회가 평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목회하면서 정 장로님 덕분에 너무 편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당회는 항상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석 장로님이신 정 장로님은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면 목사님 뜻대로 하시지요 하고 회의가 끝났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데 돌아가신 그 아버님이 더욱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최고가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의견이 갈릴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동역하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얼마 후 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두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에 나섭니다.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마가라는 제자를 두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였지만은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은 선교 사역에 전도 사역에 합당치 않다고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도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결국 둘이 갈라져서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저는 두 사람 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와 같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공격하며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때로 너무 편협적인 생각이 묶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교리마저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진리나 교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어 복장 문제라든가, 여러분 우리 같은 성서침례교회인데 좀 교리가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아주 하려고 그렇게 고집하는 교회들은 오늘 우리 자매님들 찬양 인도하러 나와 찬양팀 나와가지고 바지 입는 거 용납 못 하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 용납하시네요. 저도 용납합니다. 용납한다기보다 그 바지가 정장인데 뭐, 바지가 정장인데 뭐, 예? 그래서 복장 문제라든가 어떤 성경을 보는가 하는 문제라든가 복음 성가를 부르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선교제 가보니까요, 뾰족하게 우리 방식만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작년 9월 달에 작년 4월 달이군요. 작년 4월 달에 김우생 목사님하고 이제 가를 같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헌금깨를 앞에 이렇게 놓고, 헌금깨 돌리지 않고 헌금깨를 앞에 중앙에 이렇게 놓고 모든 그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순번제로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헌금을 넣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헌금하는 시간이 거의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헌금할 때 이제 반주자들 반주를 하고 하는데, 헌금하러 일어나서 나와서 헌금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춤춰요. 헌금 시간에. 처음엔 너무 이게 뭐지? 그리고 조그만 또 그 시골에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하나는 찬송만 시작했다 하면은 중앙에 나와가지고 춤춰. 그냥 이렇게 좀 점잖은 춤도 아니야. 아주 요란한 그런 춤을 마치 제 느끼기에 저 청년은, 저 형제는 춤추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춤을 엄청 요란하게 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좀 적응이 안 되고 문화 충격이 되기도 했지만, 같이 가신 김우생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런 것이 이곳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할 수 없어요. 나만 맞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해석의 관점도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서로 양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이 다 같지 않습니다. 아니,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은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 똑같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사람을 갈라서게 하고 등지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를 한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 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역적으로 다른 것은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내 생각만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심하면 등 돌리고 갈라섰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편협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바나바와 갈라섰지만은 생애 후반부에 가서는 마가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제 거의 사역을 마쳐갈 때쯤 노년에 기록한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믿음에서 크게 벗어난 일만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그의 사정을 살펴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누구를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는가 생각해보고 말해라, 그러더라고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근데 말하기 전에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나면 사실 말할 게 없어요. 그러란 얘기죠. 아멘.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해가는 교회에서 남의 흠을 들추어내고 흉을 보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로 이해합시다.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합시다. 아멘.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종암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욥과 다니엘은 3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뭇 달랐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돕겠다고 찾아왔지만 욥을 격려하고 욥에게 힘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잘못만 지적하며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욥기서 4장 7절 말씀에 생각하여 보라,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기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옳은 것이라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라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도움이 되질 못하고 오히려 다른 말씀에 보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힘들 때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사가 달린 일을 놓고 기도하자고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해결했어요. 서로 공존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오늘 종암교회 남손교회 여러분들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옷 입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러한 종암교회 남선교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